이거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여행이면 여기가 데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고디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났죠. 그죠? 리스트라가 여기 있고요.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쭉 올라가 보면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고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덴이 여기 있고요. 이 지방을 다 둘러서 그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새로운 사역, The New Ministry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설교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이견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그 1차 여행 기간 떠났던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중심의 복음 증거를 가서 리스트라 지역에서 젊은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로 합리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제 그 바울은 아시아 쪽에 사역을 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6절에 보시면 그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바울이 일행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 것이 8절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9절 10절에는 마게도니아인이 서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0절에 환상을 통해서 모두 부르심을 확신하고 즉시 순종하여 유럽의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카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오늘 설교 목적을 한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과 사역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인생의 삶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막혔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또 막혔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확신을 가지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늦은 순종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면 새로운 사역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상에 대한 거가요, 사도행전 이 성경책에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은 변화산에서 모세야 이사야 봤던, 제자들이 봤던 그 환상이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환상과 꿈을 꾸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 조심해야 되느냐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정말 참 진리인 교리를 배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나누며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전도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환경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된 동기는 창세기 12장 말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르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 미국에 2005년 1월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010년 썸머 리바이블 미팅에 브라더 미싱이라는 에반젤리스트가, 부왕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순종하며, 즉시 순종하며 그 여름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가을에 9월 학기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노 인디안 선교사로 부르신 것은, 제가 NIM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너희 위에 임하였느라 라고 얘기하는 것, Arise, shine, 빛을 비춰라인 것입니다. 모노 인디안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호세 개척할 때에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부터 1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2023년 40만 명의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 라고 했던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에 그 한국을 선교사로 나가는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어떻게 산호세에 오게 됐는지 얘기를 이렇게 들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해줬는데, 자,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제 그동안 종교 비자로 있다가 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영주권이 나와서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은 어버리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모노 인디안이 한 2,000명 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산으로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노스포 렌츄리아라고 인디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무서운 곳입니다. 범죄자들도 많고 한 3,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주권이 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아 그리고 인디안 목사를 세우려고 제가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2005년에 온 것도 모노 인디안 교회 지역에 있는 어버리 폴스 배프티스트 처치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인디안 사역으로 제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데피테이션은 뭐냐면 이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미국의 전역을 한 2, 3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교회에서 뭐 100불씩 지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를 하기 위한 그래서 한 5,000불 정도 50교회가 지원하면 이제 선교지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저는 2005년부터 계속해서 어버리 폴스 배프티스트 처치의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G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멘토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까지가 나의 사역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 킴이 선교사로 지금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만 나와 관계가 좋지 않겠느냐? 그곳은 내가 사역할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은 것처럼 저희가 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노이 인디안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저희랑 피부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저와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백인들에게는 그 아픔과 비를리스가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에는 저희가 모노 랭귀지 스쿨도 다니고 해가지고 너무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패러슨에 있는 조그만 그 집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을 때에 이곳 그 산호세 지역에 페인트 일하면서 하는 부부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해서 교회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그곳에 세카놈이 있어서 같이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같이 한 2달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오래 있지 못하니까 이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한 3시간 걸리는 산호세 지역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선교지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우리 그 G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브라더 킴, 아니 그 브라더 킴이 그 산호세만 갔다 오면 간증하면 그렇게 기쁘고 하는데 혹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딸은 선교지에서 그 신학교 그 elementary education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거기 교회에서 크리스찬 스쿨을 오픈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목이 아프고 그래서 치료받을 겸 해서 다시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의 석사 과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신학교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2학년이라고 합니다. 2학년이었는데
너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정말 아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공부만 할 수 없을까?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 지역에는 프레즈노 지역에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호세 지역에 직장을 알아봤는데, 저희 아내가 랭캐스타에 있을 때 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가게를 지원을 했는데 매니저로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페인트를 일하며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는 중에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후틸 침례교회에서 예배 처소를 빌려주셔서 이제 돌아오는 8월 25일 날이 6주년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호세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저는 아직도 모노 인디안에 대해서 버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중에서 제가 이번에 사역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노인 사역, 그 다음에 인디안 선교 사역,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나, 그 다음에 낙태 반대나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예술, 음악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가 없습니다. 때로는 낭망이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보면 오늘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obstacle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인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즉시 순종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애물. 성령의 새로운 사역은 obstacle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절을.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세한 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셨는지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의 교회들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데베지역, 루스트라, 이고디온, 안디옥 걸쳐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사역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리라.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keeping on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잊든지 교회가 6주년이 됐지만 많은 열매가 없지만 낭망이 되지만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선교 공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금지하였으나 이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주권이 나왔지만 노스포크 렌츄리아의 인디안, 지금도 나에게 벌든이 갖고 있는 인디안 사역을 가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도 그곳을 보내왔지만 거의 10년 정도 그곳에 다녔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이곳 산호세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가 없습니다. 낭망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선교, 전도,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무의미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리하지 못한 것이 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보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친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에는 특별 계시가 있어서 환상이나 대언이나 무슨 이런 것들, 꿈 이런 것들 보여줬지만 지금은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환상이나 이런 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를 보면 여러분 이 동북 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계속 무시아를 거쳐서 동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시 또 계속해서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성령의 인도와 지혜로 분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노스포크 렌치리아에 그 깁슨 목사님하고 그 분쟁이 돼서 만약에 거기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세웠다고 한다면 온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겠죠. 하지만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도 해도 하나님 교회가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 obstacle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는 것.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굳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그냥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며 이렇게 막혔을 때 또 이렇게 뒤로 빠꾸해서 내려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왜? 막고 허락하지 않으신지는 피조물인 모르지만 계속 뜻을 구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드로아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이는 소아시아의 연안 항구 도시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한 이틀 정도 배로 소요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면 시간, 물질, 수고가 낭비지만 성령의 인도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여러분, 지금의 고난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성령의 막으심은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토요일마다 마켓 전도하는 게 시작했지만 이제 집집마다 전도하는 것, 또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후리몬 지역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100명에서 150명이 되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분리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가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리몬 지역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사크라멘토 지역에 저는 개척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후리몬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며 또 주일날 저희는 2시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곳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해서 교회를 정말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이 서서 부르짖은 것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처럼 확신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이제 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obstacle,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장애물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께에 열매를 맺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령의 사역은 obstacle이,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2번이나 막혔을 때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했었던, 그래서 드로아 지역 가서 같은 것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애물, 순종, obstacle, obedience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 간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막 울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천사의 사역, 하나님의 음성, 꿈, 환상, 말씀 등 특별 계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일반 계시는 우리는 이 정말 자연이나 우주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의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전, 환상은 호라마라는 헬라어인데요, 나타나다, 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이 책에 11번에 나옵니다. 딱 한 번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변호산에서 모세와 이사를 봤던 그 제자들이 봤던 환상을 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되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 것은 없어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환상과 대형과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잘못된 교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너무 제 입술에 너무 이 내뱉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이 완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지역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정말 풀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곧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십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지체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교제,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서로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2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 교회는 다르지만 우주적인 교회 안에 형제자매기에 그분들께 여쭤보고 제가 인도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스톱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전, 환상을, 즉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유럽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이렇게 큰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라고 합시오. 그러면 프리몬이 있고, 여러분 산호세가 있고, 산타크라라 카운티가 있고, 무슨 카운티가 있는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 그 교회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추수밭에 희게 되어 수확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인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거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수확할 때가 다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한 곳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담길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는 성령의 인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서서 간절히 부르듯 추수할 때가 희게 되어진 캘리포니아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 여러분 산호세, 로스알토스, 마운틴뷰, 써니베이, 후리몬 지역, 듀브린 지역, 여러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사크라멘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와 지체를 나누고 또 환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슌비바조입니다. 함께 쉰,
그리고 위에 올라타다, 비바조로, 이거는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이다. 우리가 허즈밴 와이프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돼서 그 뜻을 이룬다는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와 하나 됐다라는 것, 그러므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비같은 선을 직접 칼로 번제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때 즉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셨기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국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동역자 마지막까지 함께하던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마게도니아 출신이지만 성경의 27%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사도적 대언자적 권위를 인정받은 자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가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누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스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고레 뱃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산타크라라 침대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 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울부짖고 했던 그런 마음이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저희가 미국 목사님을 초빙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랑 같은 노선의 미국 교회와 연합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리니 라는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40만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말씀 중에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환상을 보고 그들의 말씀에 확신이 돼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프리먼 지역에 전도하는 것을 즉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열매를 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순종하여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8월 25일 날이 6주년 기념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제가 보기에도 연약하고 많은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즉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펴고 어깨를 펴고 정말 지역마다 로사토스 지역, 써니벨, 마운틴뷰, 쿠퍼티노, 산호세, 산타크라라, 이 지역의 전도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리가 꽤 되지만 프리먼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갖고 깨달음으로 그 사역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